할렐루야. 환난이 심한 이때 피난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난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또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니시라고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라고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명명하기를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승리가 있다고 하는 말, 그 말은 싸움을 전제로 하는 거죠. 전쟁을 전제로 해서 승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싸움이 없는데 승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라고는 이 의미 속에는 그 전에 어떤 싸움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해가지고 만난 싸움, 그것은 바로 아말렉이라고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400여 년 동안 종살이만 하던 그들,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준비도 해보지 못했고 경험도 못했던 그들이 갑자기 전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어떤 정비도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 오직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전진해 나간 지가 약 한 달여쯤 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도 또 할 수가 없었고 군사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떤 무기도 갖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싸움은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싸워야 돼요. 도저히 승리라고는 단어를 생각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싸움이기 때문에 나가는 그들이었는데 기적같이 그들에게 큰 승리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이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레미제라블이라고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쓴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우이고는 우리 인간은 일생을 두고 세 가지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세 가지 싸움이 뭐냐?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연을 정복하고 개발하고 다스리고 활용해서 물질 문명을 이룩해 나가는데 바로 인류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자연과의 싸움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싸움은 이웃과의 싸움입니다. 작게는 가족으로부터 이웃, 친구, 동료 이런 작은 그런 바운더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싸움들은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경쟁이라고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경쟁. 그런데 크게는 이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 간의 이런 싸움, 이런 것은 전쟁이라고는 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토르 후고는 인류 역사는 수만 년의 역사를 이어내려오면서 전쟁의 역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어떤 싸움보다도 가장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역사와의 싸움. 나에게는 언제나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고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 본능적으로는 어둠 쪽을 가려고 그러고 편리한 쪽, 이익을 추구하는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선을 따르려고 하고 빛 가운데 서려고 하고 그리고 정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과 양심 사이에 끊임없는 내 안에서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고,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악으로 기울기 쉬운 사람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숱한 고민도 하고 고뇌도 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결혼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이 안에서의 싸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말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여러 측면에서 여러 종류의 싸움을 싸우면서 한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한때 승리했던 사람이 인생 전체를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한때 승리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승리한 그 사건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서 패배자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성경에도 보면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면서 그는 그때 당시는 유대인으로부터 인기가 있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정부로부터 소환령이 내려가지고 총독 직위 박탈, 그리고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실패자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그분은 패배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승리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 어떤 승리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적인 승리, 거기에 우리가 목매어 살 것인지, 인생을 허비할 것인지, 아니면은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순간적인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극복하며 싸우면서 나아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어떤 승리 쪽에 우리가 설 것이냐, 순간적인 승리, 그것에 설 것인지,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인지. 인생 스스로가 쟁취하는 승리, 그것은 대부분이 다 순간적인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그것은 바로 영원한 승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싸워서 쟁취하는 승리는 순간적인 승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승리,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승리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말렉이라고는 족속, 이스라엘과 맨 처음 싸움의 상대가 되었던 사람들, 이스라엘이 지금 행진하는데 한 달여 동안 사막길을 행진하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이 자꾸 뒤로 처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말렉 족속은 그들의 그 위치를 숨기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가지고 지금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라 라고는 말은 그들을 이 땅에서 진멸하라 라고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을 얻고 정상적인 그런 삶의 궤도에 오르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아말렉을 지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아주 비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는 그 백성을, 그것도 아주 연약한 부분을 찾아서 공격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쪽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밀려난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르비딤 광야를 중심으로 아주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꼭 산적처럼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약탈하고 이런 짓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싸움에 능한 군사들과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훈련된 군사고 가장 좋은 무기로 무장된 그런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겨우 그냥 막노동하던 종노릇하던 노예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 지가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무엇 하나 준비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인 그런 비교를 한다면 이스라엘이 도저히 그들에게 대항할 수 없었고 또 승리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젊은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신기하게도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전장터를 쫙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잖아, 한눈으로.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막 아말렉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 나이가 지금 얼마예요? 80이잖아요. 이게 손 들고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조금 있으니까 힘이 빠지고 팔이 아파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점점 내려오는데 모세의 기도하던 팔이 내려오면 또 아말렉이 힘을 내가지고 막 이스라엘 군인들을 밀어붙이고 이게 계속 공격하고 밀리고 하루 종일이 진행이 되는데 모세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죠. 이겨야 되는데 저들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게 한눈으로 내려다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받들어 주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너무 감격해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와 같이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세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첫째는 이 사건을 여호수아의 귀에 내가 꼭 들려줘라 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는 군대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느라고 모세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저 적군을 대면해서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을 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의 손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힘을 내고 이기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책에 기록하라.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개인적인 싸움도 일어날 것이고, 또 지파 간의 지파별로 싸움도 일어날 것이고, 또 민족 간의 전체적인 그런 전쟁도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될 원리가 무엇인가를 책에다가 기록해 놓고 그들이 알고 그 싸움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겨나가도록 하라고 그렇게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아말렉은 이 땅에서 없이 해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라라는 세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호와 니시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승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승리를, 어떤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까요? 첫째는 영적인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의 축복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군사력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력이 아닌 영적인 힘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결국은 패배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뜨거운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세 가지를 무기로 붙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승리를 거두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들의 삶은 모두가 다 영적 싸움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자, 이 사탄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어둠을 주관하는 주관자, 또 악의 영이에요. 악을 조장하는 그런 영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계속 갈등을 부추기고 악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유혹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히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내용이 전부가 다 영적 전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인데 이 전쟁에 연합군 사령관으로 이 전쟁을 지휘했던 메가더 장군에게 많은 종전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령관은 이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민족 간의 싸움입니까? 이념 간의 충돌입니까? 어떤 몇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이 아픔의 고통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메가더 장군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이 전쟁은 신학적 문제입니다. 신학적 문제라고는 말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즉 민족 간의 충돌을 일으키는 것도 악한 영이고 사상 간의 대립을 일으키는 것도 악한 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밑바닥에 있는 뒤에 숨어있는 이런 악의 영들의 역사와 조장을 간과하고 드러난 사상 간의 싸움에 목숨 바치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욕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 전부가 다 바로 뒤에는 영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믿음. 그 다음에 기도,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믿음, 기도, 말씀. 이 세 가지가 바로 영적 전쟁 하는데 승리하는 중요한 무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니시는 정의의 승리를 말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축복은 바로 정의가 승리한다라고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꼭 캐치프레이즈로 내거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정의 부연 사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정의를 실현시키는 그런 사회를 만들 거다. 그런데 법이 따르지 않으면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정의로운 사회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표준에 맞춰 사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정의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표준에 내 자신을 맞추어서 사는 생활이 정의로운 삶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예요.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릴 때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선로를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탈선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인생의 표준에 맞춰서 내 생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정의로운 생활인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탈선이고 죄고 허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길을 접어들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표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방해하기 위해서 급습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표준으로 주신 그 지시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길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모세는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이 큰 승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동참시켜서 나가는
걸음걸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가 뭐냐? 신앙의 승리가 뭐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아졌느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얼마나 평안하게 사느냐라고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얼마나 내가 나의 삶을 들여 동참하고 있느냐? 그게 승리와 성공의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잣대를 가지고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하니스는 협력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요하니스는 협력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의 승리를 위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겠지만 언제까지나 두 손 들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고 손은 아파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부축해 주어서 해가 질 때까지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아론과 훌이 옆에 없었고 이렇게 협력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의 백성은 결코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하니스의 승리는 그렇기 때문에 협력의 승리라고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부축해주는 사랑의 승리, 그것이 바로 요하니스이십니다. 가정이나 회사나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여러 번 침략해 들어왔죠.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의시해서 마지막에는 이 나라를 강제적으로 합방을 시켜가지고 나라를 없애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본 거는 단 하나예요. 이 나라가 단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서로 흩어져 싸우고 있느냐, 그거를 본 거죠. 그들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는 사색 당파가 있어가지고 동인, 서인, 남인, 북인 해가지고 각각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싸우니까 우리가 공격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망할 나라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차지하자. 그래서 담대하게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분열은 스스로 망하게 하는 그런 가장 무서운 내부적인 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나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죠. 협력은 어떻게 협력이 일어나나요? 상대방의 약점을 보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약점을 보면서 내가 그 약점을 덮어줘야 되겠다, 가려줘야 되겠다, 좀 더 보충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사랑하고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약점을 놓고 한쪽은 싸움이 일어나고 한쪽은 협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협력자들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5층에 꽃들도 있지만 얼마 전부터 닭이 올라와 있어요. 처음엔 5마리가 왔는데 지금 한 2달 됐는데 꽤 컸습니다. 근데 새벽에 보면 이 닭들이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탉들이 벌써 시간 되면 시간 알려주느라고 우는데, 수탉이 1마리면 괜찮은데 2마리, 3마리 되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우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닭을 선물한 분한테 이 수탉 가져가고 암탉으로 바꿔달라. 그렇게 했더니 2마리를 가져오고 1마리를 가져갔어요. 똑같은 그 배인데 우리 집에서 큰 닭이 훨씬 크더라고요. 이건 조그매요. 그러니까 이 닭의 세계에도, 동물의 세계에도 이게 대단해요. 경쟁심, 경계심이 대단해가지고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먼저 온 닭들이 이 닭 가운데 하나는 오골개고 하나는 이제 조그만 토종닭인데 이 오골개는 좀 그래도 꽤 등치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내버려 두고 조금 등치가 작은 그 토종닭을 향해서 계속 덤벼들어서 쪼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얘가 막 그냥 어찌할 줄을 모르고 이 구석 저 구석에다가 머리를 들이받고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하는 것이 회에 올라가 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도 거기까지 막 뛰어 올라가서 공격해요. 이 작은 동물의 세계지만 대단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그들의 그 경쟁 관계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온 하얀 닭 오골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 닭이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이렇게 보면 한쪽에 막 이 닭이 쫓겨가지고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곁에 붙어 있어요. 회에 올라가서 저쪽 구석으로 피해 있으면 거기 꼭 같이 있어요. 저 먹을 수 있어요. 자기는 공격당하지 않으니까 내려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는데도 이 녀석이 못 먹으면 자기도 안 먹어요. 꼭 같이 옆에 있어가지고 걔를 보호해 주려고 하고 또 외로우니까 친구가 되어 주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은 끝까지 내가 사랑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살고 자기 편의로 살다 보니까 외부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올 때는 항상 경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협력하는 사람들을 항상 손들어 주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목사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협력해야 건강한 목회, 건강한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일을 맡아서 함께 협력하고 동참해야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하니스의 축복은 영적인 승리, 정의의 승리, 이처럼 협력의 승리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인생을 원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모든 사건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살라고 준 표준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는 사실,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협력의 승리입니다. 연약한 부분을 알았으면 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과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 또 덮어주고 함께 손잡아 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해서 이 싸움을 나갈 때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에게 무기도 없는데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까? 우리 죽으라는 겁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었죠. 무기 없는 싸움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완전히 훈련된 군대고 좋은 무기를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젊은이들 데리고 나가서 싸워 그러는데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모든 여건을 갖췄든지 갖추지 못했든지 하나님이 하라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그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 열악하다고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이 안 갖춰져 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가 서로 연약한 부분을 손을 잡고 협력해 나가면 가정도 살고 회사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